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들음의 축복과 전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의 말씀은 들음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얼마나 결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들어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서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준이 되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의 말씀, 즉 기준이 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들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악함을 쉽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이역만리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을 가지고 들고 오셨을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안 뿌려졌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어야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어설프게 들은 사람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판단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신앙을 일반화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닌 성경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들은 교회를 큰 진리를 자신의 이해 안에 가둬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교회를 일반화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야 자기 희생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이해할 텐데 우리는 나의 상식에 맞춰 복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때문에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끝없이 전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동강을 통해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전해주고 바로 죽습니다. 현실은 비극이었지만 그 복음의 전파는 계속되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예수님을 믿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던졌던 그 성경을 주워와 집의 벽지로 사용하였고, 그의 조카 이영태가 벽에 붙어있던 성경을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장대현 교회, 당시 널다리골 교회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때에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분명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져서 나에게 역사했다면 우리는 그 들음을 들음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매는 분명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듣기만 하는 자로 머물겠느냐? 아니면 너의 발을 움직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이미 들음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축복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에게 나가야 합니다.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불순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거절당하고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짓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 거절과 무관심에 부딪힐지라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이들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끝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편협하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